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악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던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과 또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우리들은 놀이 문화가 완전히 달랐죠. 어렸을 때는 뭐 그 장난감에 돈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대부분 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뚱아리로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 놀이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납작한 돌을 주워서 그걸 하는 망까기, 또 작은 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세 번을 튕겨가지고 또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땅 따먹기, 아니면 막대기 두 개 정도 찾아가지고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해놓고 하는 자치기 같은 놀이 주로 했었죠. 조금 재료가 필요한 놀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정도였고, 여자들은 고무줄 정도가 필요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것조차 필요 없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몸뚱아리로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뭐냐? 술래잡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어스름해지고 깜깜해질 때까지 친구들이랑 놀면서 하던 놀이, 술래잡기. 그 시절에는 그 공터나 아니면은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 골목, 그 동네 골목 같은 데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놓여있던 그 콘크리트로 만든 쓰레기통 옆에도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심하게 장난꾸러기들은 그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는 공터라는 것도 있었네요. 지금은 공터라는 것이 찾아보기가 힘들죠. 다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요즘 아이들은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기도 쉽지가 않죠. 요즘 왜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유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었는데 이슈가 되니까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술래잡기를 하다가 도무지 찾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아, 얘는 도저히 못 찾겠어. 어디가 있지? 근데 그런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깜깜해지고 그럴 때 엄마들이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몇 번 불러도 안 들어오니까 나와가지고 집에 끌고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나 엄마한테 잡혀서 들어간다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들어갔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말 부담 없이 했던 놀이가 술래잡기인데, 지금 문득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여전히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려서는 숨어 있는 친구를 술래잡기를 통해 찾았다지만 지금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또 술래잡기 인생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우리가 찾아 헤맸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찾았던 것은 어른이 되어서 찾았던 것은 행복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었을 것 같아요. 즉 성공, 돈, 명예, 권세, 사랑, 편리, 취미, 안정, 뭐 건강 이런 것 등등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뭐 어려서 그렇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좀 늘 돈하고 술래잡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은 왜 도망가 뭐 그런 김영웅 노래처럼 어? 수줍은 아이처럼 항상 따라가면 도망가고 저만큼 도망가고 하는 것처럼 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찾아서 막 달려가다 보면은 돈이 또 저만큼 가 있고 어, 또 아유 그리고 또 포기하고 있으면 또 다시 눈에서 아른아른하면서 유혹을 해서 또 따라가게 만들고 아무튼 그랬지만 뭐 결국 돈을 이렇게 손에 얻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귀 밑에 흰 머리가 나고 무릎 아프고 허리 구부러지고 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돈을 찾았다는 거는 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겠죠. 물론 뭐 그렇게 벌어온 돈을 다 저를 위해서 쓰신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겠죠. 네, 김영민 교수가 1998년에 출판한 책 제목이 있는데 진리, 인리, 무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이치를 진리라고 하죠. 인리는 뭐냐? 인리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공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치가 맞는 그런 걸 인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다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치부하게 되는 그런 억지 주장 그런 것들 우리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종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종교 시간이나 아니면 윤리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종교의 목적이 뭐냐? 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종교를 왜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학교에서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은 종교의 목적은 바로 진리 추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술래잡기의 대상은 진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게 좀 그렇죠. 우리가 뭐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시대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만든 진리다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다원화되고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리라는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각각이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각양각색을 찾아서 순례 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사실 딱 굳혀져 있고 모든 시대와 그걸 통틀어 가지고 통용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요즘은 한 사람당 하나씩의 각자의 진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창한 철학적인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리, 그러면 다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진리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진리야. 이런 말 아마 다 살면서 몇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돈이 진리죠. 돈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그 어느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가장 확고한 그 움직이지 않는 이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다라고 여기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사람들 민중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 움직이는 올바른 이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든 공자가 뭐라고 하고 부처가 뭐라고 하고 예수가 뭐라고 했든 간에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만큼은 정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가치다.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 배후에는 깔려 있는 거죠.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권세가 진리라고 여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진리라고 확신하고요.
또 어떤 젊은이들은 아마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진리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삶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또 진리라고 믿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개개인이 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가장 솔직한 그다음에 정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찾아서 숨바꼭질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숨바꼭질을 보면 그들이 진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이 찾아 헤매는 것은 대부분 다 그들의 외부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보세요. 돈이라는 게 우리 내부에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돈이 있습니까? 뭐 돈을 열망하는 마음들은 우리 내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다는 것이죠. 또 명예와 권세, 지식, 뭐 연인과의 사랑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욕망들은 내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상들은 대부분 다 외부에 있는 것이고 외적인 요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자기 외부에 있는 것들을 따라다니라고 분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예? 이 세상에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티끌 하나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고, 떠다니게 되어 있죠. 오늘 나기 시작하는 풀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또 겨울이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런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도 움직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나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라는 것이죠. 뭐 지식도 그렇죠. 지식도 옛날에는 지식이 이게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도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들도 너무 있다는 거죠. 명예와 권세 어때요? 참 옛날에 우리가 예? 안모모 박사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국민들 컴퓨터 생활을 위해서 바이러스 백신도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말도 더듬더듬하고 야 저런 사람 세상에 좀 둘도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더라는 거죠. 권력도 허망하고 박정희도 총 맞아 죽었고 또 쿠데타 일으켜서 그 권세를 장악했던 그런 하나회 일당들도 다 척결되고 이번에 윤석열도 천년만년 한번 그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고 도전했지만 결국은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신세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이요? 돈 왜 돈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돈 계속 돌고 도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들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다니다 보면 인생도 피곤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10중 8구는 어떻습니까? 돈 따라다닌다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그 돈을 손에 줍니까?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 권세와 명예를 줍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10중 8구는 무사하고 100중 99, 98이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지도 못하고 인생만 허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는 말씀을 보면은 외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을 진리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추구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을 허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형상들이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그것들을 절대화시키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진리는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가치이고 이치이며 원리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라고 부를 만한 가치와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믿으십니까? 아, 네. 아멘을 안 하시지만 다 믿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은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또 자신과 더 깊이 대면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더욱 깊이 침잠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되고 진리를 더 잘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리로 모시는 사람은 그 자신에게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실한다, 하나님께 충실한다면서 자꾸 하나님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 우리가 착각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했던 그런 외부적인 요소는요, 결국 이것들 말도 없네, 생명도 없네,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네 하는 우상에 지내지 않는 거네 라는 이 사실을 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근데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정말 엉뚱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 오늘 뭐 불 받으러 가자. 뭐 성령 충만 받으러 가자. 그러면서 가는 데가 있죠. 부흥회. 심령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막 다른 교회에서 면 다른 교회도 찾아가고 지방에서 하면 그냥 지방 성회에서 가서 막 그냥 뜨겁게 박수치고 아멘 하면 소리 지르면서 하고 왔는데요. 그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우리의 영성을 위한 것들이었나 한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믿고 목사 잘 섬기면 부자 된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부에 계신 어떤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우리를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승진한다. 하나님 잘 믿으면 아파트 딱지 당첨된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 뜨거워. 저런 신앙 나도 받고 싶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교육받고 세뇌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지금 크게 착각하고 오류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문득 되돌아보니까 나이가 50살이 넘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고민을 합니다. 저는 50살이 넘어서 지금 60살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못한 걸 보니까 확실히 큰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인가? 그리고 깊이 고뇌하던 중에 기독교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신앙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단하냐? 내 남은 생을 농민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다.
나의 온 삶은 변화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내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는 이 톨스토이의 말은 진리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가치가 바로 인간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진술하는 중요한 선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삶의 가치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은 반드시 우상 숭배라는 허튼 망상을 낳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소중한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침잠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은총으로 평안해지고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속성과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진리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